말씀은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은 2015년이 이제 5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일이라 그러면 120시간, 120시간이 지나면 2015년이 마감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탄생을 기뻐하며 그 목적을 알자. 탄생을 기뻐하며 그 목적을 알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탄생을 하셨죠. 이 탄생은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로 기쁜 일이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누구나가 탄생은 정말 기쁘죠. 기쁘고 축복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탄생은 어떤 분으로부터 왔다 하는 거죠. 탄생이 자기 혼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탄생은 필경 엄마로 어머니로부터 온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탄생이 왔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생일은 태어난 자신의 축제라기보다는 낳아준 어머니의 감사를 기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일은 물론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탄생되었으니까 축하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생일을 있게 한 그 어머니가 정말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일이 되면 본인이 생일 선물을 받을 게 아니라 본인이 어머니한테 생일 선물을 하는 것이 저는 더 맞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낳아서 키워준 어머님이야말로 나를 있게 한, 탄생을 있게 한 장본인이죠. 결국은 여기까지 있게 한 어머니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감사드리고 생일 선물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한테 생일 선물을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선물을 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탄생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18절에 밝은 말씀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은 결국은 뭡니까? 얻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한테 기쁜 소식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를 이루어졌다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시작되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의 성령은 종으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가난한 자는 영과 육이 모두 공고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자 그대로 물질이 빈약하여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가난한 자에는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정말로 왕중합니다. 최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탄생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용기를 냅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받읍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만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힘이 되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겁니다. 사실은 아들이라 그러지만 삼위일체에 보면 같은 위격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위격이고 삼위이지만 하나다, 일체다,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되어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났습니다. 보통 이 무렵 되면은 교회를 믿지 않거나 교회 바깥에서는 이 탄생일을 기해서 성탄일을 기해서 연말까지 세속적으로 쾌락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마치 예수님이 유흥의 도구처럼 탄생이 유흥의 어떤 기념일처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즐기고 유흥에 빠져서 흥청망청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이때가 되면 아기 예수, 목자, 동방박사, 산타크로스 뭐 이렇게 낭만적으로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 바른 의미의 성탄은 아닌 것이죠. 낭만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 오신 성탄의 의미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되어서 또 십자가에 죽었으니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탄생해서 죽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속하신 그분의 대속하신 죄를 다 지고 가셨다. 우리 죄를 영원한 생명과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또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이는 우리 구원의 주 탄생이므로 기껏이 기뻐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지만은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다 속죄함을 받은 겁니다. 둘째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했습니다. 눌린 자가 뭡니까? 눌린 것은 이 프레스, 압력을 받는 거예요. 이 숨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억압을 받는 자를 눌린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종이 이 땅에 온 목적 중 하나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는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뭐냐? 이 해방이라는 거예요. 눌린 자를 풀어주러 오셨다는 거죠. 눌린 자를 비롯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됐다 뭐냐? 잡혀있다. 꼼짝 못한다. 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역사. 그 눈이 안 보이는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얼마나 광명을 찾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이 큰일입니까? 이 역사를 베풀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 그 여기서 포로된 자, 억압된 자, 눌린 자, 이거 뭡니까? 당시의 사회적 배경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당시에 2000년 전에 우리가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올 때, 바벨론 압방이나 로마 이런 이제 중세의 험한 그 고대 그런 사회인데, 이 당시에 억압되고 험악한 그 사회 환경에서 그런 정치적 억압이나 또 재에서 눈이 멀거나 육안으로 못 보는 사람 등 전체적인 사회 상황이 너무나 억압되고 묶여있고 너무나 각박하고 이런 세상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주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인적인 인간을,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리고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 또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같이 호흡하고 있는 주님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순간순간이 우리는 주님과 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이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을 다시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는 뭡니까? 보통 우리가 회년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이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결론은 최종적인 그런 은혜의 해를 전파로 오셨다. 그 은혜의 해는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희년이 바로 그 은혜의 해인데, 곧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은혜의 말씀, 은혜의 해, 희년, 그걸 의미합니다. 희년이 되면은 우리가 보통 모든 거래가 중지되고 종들이 본향으로 귀향을 하고 종들이 풀려나잖아요. 그 빚은 전부 탕감이 되잖아요. 빚진 거 다 없어져요. 유야무야 해져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모든 삶 속에 눌리고 포로되고 억압된 것이 해방되고 모두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때가 은혜의 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희년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 해입니까? 우리도 이런 희년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모든 삶 속에 눌리고 포로되고 억압된 것이 해방되고 모두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때가 이제 은혜의 해인데, 과거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일컫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은혜의 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은 이 순간에도
은혜해 혹은 은혜의 때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순간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희년이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주님의 은혜를 놓치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한 자유함과 회복을 약속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주님으로 인한 자유함은 내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회 전체에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먼저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야만이, 그리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정말 다들 힘들었다고 하는 한 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열 몇 번째 간다고는 하지만 개개인 국민으로 봐서는 잘 사는 사람 극히 3% 내지 5%에 불과하고 모든 개인들은 1년을 보내는 삶 자체가 쉽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만큼이나 하나님이 은혜 속에 삶을 살아주신 것은 주님의 은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모시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 2015년 한 해를 마감하는 금주가 그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다 함께 있었음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보다 훌륭한 우리가 개개인이 돼서 우리 한반도 복음방송, 우리가 오늘 마지막 토요일 예배입니다. 연휴가 끼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지방 출타도 많고 또 행사가 많아서 참석은 적게 있습니다만 다들 우리 개최 속에, 우리 조직원 속에 HB 방송에 대한 염원과 기대가 다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속해진 기자들이나 또 감독들, 또 찬양 사역자들, 또 방송위원, 또 본부장, 국장, 모든 분들 주님 사랑하는 가운데서 2015년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새해에는 HB 방송이 다시 테이크오프, 도약하는 해가 되기를 또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는 가운데 세미나도 3번 했고 또 찬양에 대한 지원들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촬영도 많이 나갔습니다만 내년에는 보다 큰 폭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아울러 찬양 콘서트도 개최해서 우리 방송의 위상을 더더욱 세워갈 수 있는 HB 한반도 복음방송이 되도록 저도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날이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응복이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이런 가운데서 지난주 지나간 성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덤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거를 우리가 항상 가슴에 새겨야 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오셨다. 우리는 프리덤, 자유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자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셋째,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희년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힘든 것을 다 풀어주기 위해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2016년이 정말로 은혜의 해, 흰년이 되는 그런 귀한 2016년이 되기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축원하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2015년 마지막 토요일 우리 한반도 복음방송 스태프들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도 이 한반도 복음방송은 이제 앞으로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나 앞으로 우리가 세워갈 금자탑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혜를 주셔서 세워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종사자들이 주님 안에서 한반도 복음방송을 키워내고 아버지 부흥시키는 그런 개체가 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성원들 개개인들에게 건강과 강건의 축복을 주시고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빈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아픈 사람이나 또 가슴 아픈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속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또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해소하려고 애써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땅 위에 이 부지 위에 아버지 새해는 보다 나은 위치와 환경을 조성해서 방송이 첨단 방송이 될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 많은 후원 세력을 키워주시고 많은 동력자들도 세워주시고 주님 지켜주셔서 이 HB 한반도 방송이 이 자리에서 청사가 세워지고 주님 뜻 가운데서 크나큰 방송사의 금자탑을 이루는 방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내적으로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이 전파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해외에는 5대양 6대주의 한반도 복음사 방송이 인터넷이나 모든 매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달될 수 있는 복음의 소리가 되게 복음의 영상이 되게 하여 하게끔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소서. 아직도 빈약합니다. 아직도 여리고 손볼 곳이 너무나 많은 이 방송사 위에 주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날이 발전해가고 나날이 이 바뀌어가는 환경 속에서 또 거기에 맞춰서 외국 타종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보다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교회 종교가 주님 가운데서 앉혀가지고 성공하는 부흥하는 그런 종교가 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성도들 많이 아버지 하나님 이쪽으로 몰아주시고 또 타종교에서 기웃거리는 많은 이교도들도 기독교로 아버지 옮겨올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빌어야 될 게 워낙 많습니다만 다 간구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주님이 모든 것을 해가 바뀌는 남은 120일 동안 완성하게 해주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비전과 역사를 창조하는 우리 한국과 우리 인천과 우리 한반도 복음방송 우리 종사자 모든 이에게 축복을 받는 해가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